세계적인 반향을 일으킨 드라마 복싹 속았수다에 보면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아버지 간식이 이 딸을 이제 시집 보내면서 사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보내는지 모르지. 나는 너에게 나의 천국을 보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은 무엇인지 아는 것에 달린 것 같습니다. 그 가치, 그 의미를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죠. 사랑은 그 상대방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는 것에서 시작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랑은 시작되어지고 완성이 되어집니다. 사랑을 알고 사랑을 가꾸고 또 사랑을 지켜내면서 살아내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이 되고 있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 우리라고 하는 이 존재는 사실은 그냥 우연히 주어진 게 아니라 수많은 이들의 사랑, 그리고 헌신, 희생으로 빚어진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빚어진 것입니다. 잊기 쉬운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나도 귀한 줄 알고 다른 사람도 귀한 줄 알게 됩니다. 도종환 선생의 새 사랑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인이 나뭇가지 위에 앉은 새를 바라봅니다. 비가 내리고 있는 그 속에서 이 새는 새끼들을 품고 있습니다. 어미새는 새끼들이 비에 젖을까 싶어 자기의 날개로 그들을 꼭 품에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미새의 사랑은 거기서 머물지 않고 때에 맞게 음식물을 구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그렇게 키워낸 이 새끼들이 이제 나는 법을 가르칠 때가 되면은 이 벌레를 입에 물고 멀찍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먹겠다고 이 새끼들이 날갯짓을 시작하는 거죠. 뒤뚱뒤뚱 자꾸만 앞으로 나오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나에게 힘을 기르게 하고 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멀리 떠나 보낼 때가 되면 아주 냉정하게 등을 돌려버립니다. 냉정하다 싶을 정도로 등을 돌리고 돌아서야만 그 새끼들이 이제 더 이상 어미를 찾지 않고 자기의 삶을 독립적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러한 어미새의 모습을 보면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이 아닌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요즘 대치맘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짤도 있습니다만은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해주다 보니까 정작 이 아이들이 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독립적인 자기 삶을 살아낼 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동물의 세계에 있는 이 어미들이야말로 진짜 어미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우리는 사랑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만 어쩌면 사랑하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또 많이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랑에 목말라 하지만 그 사랑 때문에 숨 막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그 바다에 던져졌지만 바다를 헤엄칠 줄을 몰라서 그 바다에 자꾸만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바다가 되지 못하고 고통의 바다, 고해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괴로운 이야기입니다.
더 깊게는 사랑받지 못한 여자 레아의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야곱은 정말 대단한 열정적인 남자인 것 같습니다.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노동을 제공합니다. 품삯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7년을 수일처럼 여겼대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런데 첫날 밤에 삼촌 라반은 둘째 라헬이 아니라 첫째 레아를 침소에 들어가게 하죠. 아침에 깨어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냐 했더니 우리 지방의 풍습이다. 형을 두고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일은 없다. 원한다면 7년을 더 일해라. 그런데 야곱은 불만 없이 7년을 더 라헬을 위해서 일했다고 합니다. 14년을 한 여자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바치는 거예요. 라헬은 참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과 라헬의 사랑 이야기 속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레아의 아픔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의 열정적인 사랑 속에 레아가 끼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 29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레아도 좋아했고 사랑했지만 라헬을 더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레아와 라헬은 야곱을 두고 사랑의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한 라헬은 언니 레아에게 야곱을 양보할 마음이 없습니다. 더 집요하게 야곱을 잡고 보내주지를 않습니다. 레아는 마지못해 어쩌다가 만나는 이 남편 야곱을 볼 때마다 웃어도 웃는 것이 아닙니다. 깊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남편에게 제대로 사랑받지 못한 여자만큼 슬픈 인생도 있을까요? 레아가 사랑받지 못했다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은 사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단어는 기본적으로 미워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지만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런 아픔의 마음을 갖고 이 레아가 남편인 야곱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레아의 슬픔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랑받지 못한 여자 이 레아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레아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줍니다. 그녀의 태를 열어줍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첫 번째 아들은 루벤입니다. 그 뜻이 보라 아들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남편 보고 보라 네 아들이다 이 말이잖아요. 내가 너 아들 낳았다. 나 좀 사랑해 다오 이런 말이잖아요. 보라 아들이다. 그런데 이 말 속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주님께 나를 돌아보셔서 이 아들을 낳게 되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시몬을 낳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이에요. 내 아픔을, 내 슬픔을 주님께서 내 하소연을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사랑받지 못한 나의 안타까움을 주님께서 보시고 들으셨다는 그 뜻을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아무도 몰라주는데 주님께서 알아주셨다는 거예요. 들으셨다는 것을 이 시몬이라는 이름 속에 지금 새겨놓고 있습니다. 셋째 아들을 낳습니다. 셋째 아들은 레위입니다. 레위. 이제 나와 연합하다는 뜻입니다. 이제 셋째 아들까지 나왔으니 이제 내가 남편과 온전히 하나가 되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내 사랑하는 남편과 하나가 되게 만드셨다. 연합하게 하셨다는 뜻을 이 이름 속에다가 레위라고 하는 이름 속에 새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유다를 낳습니다. 그 유다의 뜻은 하나님을 찬송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제 기쁨으로 찬송하리라
하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크신 일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이제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뜻을 이게 이름의 속에다가 이제 새겨놓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 여러분 좀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네 아들의 이름을 모두 레아가 짓고 있다는 겁니다. 엄마가 지은 거예요.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에서의 이름은 이삭과 리브가 부부가 같이 지었습니다. 아이 이름을. 그런데 이 레아의 4명의 아들의 이름은 레아가 지어요. 남편이 지어준 게 아니에요. 쓸쓸한 여인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아들의 이름을 혼자 지었다는데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참 딱하다, 안타깝다, 슬프다 하는 생각 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네 아들의 이름을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만 그 이름들 속에는 하나님께서 레아의 삶 속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셨고 들으셨고 하나가 되게 하셨고 찬송이 되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레아의 삶을 돌보셨다는 거예요. 남편이 돌아보지 않았는데 누구도 보살피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레아를 돌보시고 들으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 은혜를 베푸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레아가 갈망했던 야곱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레아는 평생 야곱을 갈망했습니다. 또 우리에게도 야곱 같은 게 있어요. 갈망하는 게 있어요. 근데 가질 수가 없어요. 가까이 가면 더 멀어져요. 가지고 하면 떠나버려요. 가지지 못한, 충족되지 못한, 이루지 못한 꿈, 야곱이 있습니다. 나는 그를 사랑하지만, 갈망하지만 그런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상처 입은 거예요. 그렇게 사랑받지 못한 레아를 보시고 주님께서는 불쌍히 져서 돌보셨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사랑받지 못한 나를 주님께서 보시고 돌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받지 못한 나, 아낌받지 못한 나, 인정받지 못한 나를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사랑을 갈구했고 갈망했던 레아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야곱만 향하던 레아의 삶을 바꿔주십니다. 새로운 삶의 차원으로 나아가도록 만들어 주셔요. 여러분, 누군가의 호의에 자꾸 기대고 다른 사람의 인정에 자꾸 자기의 삶의 의미를 거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꾸 누군가의 인정과 사랑을 구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으로 자기 있음을 경험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만큼 딱한 인생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살면 되는데, 주체적으로 살면 되는데 자꾸만 누군가에 기대가지고 나를 증명하고 싶고 나 있음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인정 중독, 사랑 중독, 사람 중독에 빠져 사는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에는. 그래서 불행한 것입니다. 야곱만 향했던, 야곱을 갈망했던 레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은혜를 베푸셔서 그의 삶을 만져주십니다. 그 인생은 새로운 차원으로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 몫의 삶을 충만하게 사는 여성으로 탈바꿈시켜버립니다. 이것이 오늘 이 창세기에서 알려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대주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입니다. 세상은 크고 강한 사람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잘난 사람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 힘없고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중심에서 밀려난 아웃사이드에 대하여 관심이 많으십니다. 약자의 관심이 많으시고, 그래서 성경은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약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실패 중에도 연약함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을 이유가 바로 여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힘없는 자들의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세요. 한나가 불임자 때문에 큰 고통과 아픔 속에 처하게 됩니다. 자식을 낳지 못한 한나는 자식을 낳은 불임나의 행패로 인하여 늘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겪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소연하며 부르짖죠. 주님께서는 그 한나의 아픔, 그 슬픔, 고통을 아시고 그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아이를 갖게 해 주시죠. 그때 한나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시구나 하면서 고백을 하는데요.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가난한 자를 진투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그럼더미에서 올리사 기업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아멘.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시구나.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시구나. 진투에서, 흙더미에서, 치궁창에서 끌어올려 존귀하게 영광의 자리에 세우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이 한나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슬픔에 빠진 자, 상처 입은 자, 실패한 자, 약한 이들의 편이 되어주셔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레아에게 일어난 은혜 하나님께 역사하신 일들이었습니다. 레아의 아픔을 보시고 주님은 그의 편이 되어주시고 그를 돌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약자고 연약한 자입니다만 때로는 우리가 강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도리어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자리에 설 수도 있습니다. 늘 약자가 아닙니다. 이쪽에서는 약자였는데 이쪽에서는 강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편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약한 자의 편이시거든요. 하나님은 보잘것없고 형편없고 사랑받지 못한 자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주님은 사랑받지 못한 이들의 아픔을 아시기에 레아의 아픔을 아셨고 그를 돌보아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보살피는 분이십니다. 시편 147편 2절과 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그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싸매신대요. 돌봐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잊어버리고 외면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멋진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레아가 누굽니까? 레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한 여인입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돌봄받지 못했던 마치 버림당한 것 같은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레아를 찾아와 주셔서 그를 복주시고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가장 윗자리에 있는 한 여인으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아무로 나를 향한 계획이 없습니다.
나를 향한 뜻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나를 향한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나에게 관심이 없어요. 나를 존중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습니다. 아껴주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레아에게 찾아오셨듯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껴주시고 돌봐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 넌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두려워하지 마. 너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말해 주십시오. 의심하지 마. 넌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두려워하지 마. 너는 충분히 괜찮은 아이야. 이 얘기가 필요해요.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약육강식 이 밀림 속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 입었습니다. 준비 땅 해가지고 뛰어가게 갖고는 1등, 2등, 꼴등. 달리기가 뭐라고? 왜 그걸 가지고 그 아이 인생을 꼴등이라고 얘기합니까? 그 근육의 힘이 무엇이기에? 그 외모가 무엇이기에? 이 피부 조직 좀 어울려 있는 거, 좀 균형 잡힌 거 가지고, 좀 균형 덜 잡힌 거 가지고 왜 상중하로 나누냐고요? 그렇게 취급받을 인생이냐고 우리가. 근데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상처 입었습니까?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아갑니까? 사랑받지 못한 이들의 아픔을 주님께서 아시고 괜찮다고. 나는 너를 향한 계획이 있어. 레아야, 괜찮아. 너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내가 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구원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만 바라보던 레아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식을 낳고 하나님을 깨달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인지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래서 주눅들지 않고 비참함에 빠지지 않고 자기 삶을 살아내버립니다. 자기 인생을 살아내버립니다. 진짜 삶이 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진짜 우리가 걸어가야 인생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의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 몫의 삶을 내가 떳떳하게 주체적으로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두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교훈은 먼저는 이 신중한 결혼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도 오랜 세월 동안 상담을 하다 보니까 많은 가정들이 결혼을 참 힘들게 하고 살아가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첫 단추가 잘못 끼었어요. 처음 시작이 잘못된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실은. 어떤 이는 원치 않은 임신으로 어쩔 수 없는 결혼을 한 분도 계시고, 불쌍한 마음에 동정심으로 한 결혼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불행한 현실에서의 도피처로 결혼을 선택한 분도 계십니다. 물질적 기대 때문에 한 결혼도 있고 사회적 주의 향상을 위하여 한 결혼도 있습니다. 극복할 문제점을 해결하는 대안으로 결혼을 선택한 일도 있어요. 근데 결혼은 나를 충분히 알고 상대방도 충분히 알고 그리고 그 사랑 속에서 신뢰 관계 속에서 시작해야 되거든요. 결혼은. 그리고 신뢰를 잃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게 결혼 생활의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레아와 야곱은 그런 게 전혀 없었잖아요. 자기 의사와는 상관이 없이 그냥 던져지듯 시작된 결혼 생활은 불행이었던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히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레아는 자이든 타이든지 사랑받지 못한 여자로 살았지만 불행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 속에 자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자기의 삶을 충만하게 살아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히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전히 부실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역사함을 통하여, 나에게 없던 것을 주님께서 채워주심을 통하여, 돌봐주심을 통하여 나는 충분히 살아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레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부족한 나, 형편없는 나, 여전히 부실한 나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치를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의미를 부여하셨다는 것이에요. 굳이 나를 부르셔서 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구원의 큰 그림 속에 나를 사용하시겠다는 그 뜻을 가지고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레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족보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레아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레아를 선택해 버리신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게 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이 공동체 안에 속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강권적인 역사로 우리를 몰아가시고 이끄셔서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삶을 지금 살아가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경영과 승리 속에 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버리면 내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용감하게. 내 인생에 내가 다 해결하고 내가 다 알아서 내가 다 완벽하게 나를 구원해야 돼. 아니요.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천지의 벌거숭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속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확신, 이 믿음이 나를 지켜내는 겁니다. 이 세상의 위기의 어려움 속에서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천둥 벌거숭이로 혼자서 있잖아요. 아무리 인기를 얻고 아무리 한 해 출연료가 1회당 1,500만 원, 5천만 원 받아도요, 두려움 속에 뜹니다. 불안 속에. 왠지 아세요? 자기를 알거든요. 사람들이 막 환호해주면서 사인 받으려고 하고 사진 같이 찍고 싶어 하고 1회 출연료로 1,000만 원 혹은 5천만 원씩 줘도, 1억을 줘도 집에서 자기 거울 앞에 딱 서보면 자기 실체를 알거든요. 나 어디 초등학교 나왔고, 나 어디 중학교 나왔고, 나 어떻고 저떻고 다 알아요.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인간인지 거울 앞에 서면 안다고요. 사람들은 환호해 주지만 자기 실체를 자기가 안다고요. 그래서 두려워해요. 난 별거 아닌데 왜 이렇게 좋아해 주지? 나 지금 별거 아닌데 왜 이렇게 날 인정해 주지? 왜 나를 이렇게 높여주지?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자기를 자기가 잘 알거든요. 그래서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조금만 위기나 어려움이 있으면 자기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밥 먹다 하면 체해 보십시오. 끄끄끄 하다가 119에 전화하죠. 나 죽을 것 같아. 나 좀 살려주세요. 체한 것도 스스로 해결을 못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숨을 못 쉬겠거든요. 자기가 인간일 뿐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속에, 구원하심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 속에 내가 있다. 내가 2025년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한 사람은 든든함이 있는 거예요. 든든함이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이끌고 계시구나 하는 이 믿음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와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괜찮아요.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지 그러나 나에게 하나님이 계셔. 좀 사랑받지 못하고 좀 인정받지 못하고 좀 존중받지 못하지만 그러나 나에겐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셔. 이러한 믿음과 확신이 그를 살려내 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있음, 나의 존재감이에요. 레아는 사랑받지 못하여 가장 비참한 여인이었지만 그 사랑받지 못한 모시고 찾아오신 하나님,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구나.
나는 나로서의 삶이 또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며 자기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보십시오. 레아가 얼마나 당당한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